드리는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국 선교사님과 또 일본에서 10분 이상의 지체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한 600여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어놓은 그대로 심은 대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넘치게 안겨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기대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예배 안에는 기대감이 있어야 그 기대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믿음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설명을 같이 좀 하도록 하고, 읽는 것은 5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시작하고 서로 교독하신 다음에 9절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제가 5절 시작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언제나 제목은 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네,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캠프 대부분 다 참석하셨는데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약. 난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넌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법적으로 있습니다. 지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대가를 지불해서 샀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음과 사망을 대가로 지불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대가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지불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을 죽음으로 죄 없으신 분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에게 노예로 잡혀서 있는 것을 빼내서 그분이 샀어요. 그분의 목숨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사단한테서 빼내서 이제부터는 사단의 소속이 아니라 사탄께 아니라 누구 거? 예수님 거, 내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합법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절대 권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아멘. 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모두의 주인이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사단에게 속해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해 있는 자들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부터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합법적으로 그런 권위를 갖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전 당신의 거예요, 난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발성이 있느냐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자발성이 있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걸 인정하고 내 스스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난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하며 주인을 따릅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하겠느냐 말겠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캠프의 전체 흐름이 주제만 정해놓고 강사한테 어떤 내용 해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강의가 다 이상하게 모든 강의가 그렇게 흘러가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의 속에서 공교롭게도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복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었어요? 지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었어요? 복음에서 특별히 연합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거 했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뭐였죠? 죽음에 연합됐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다 해놓으셨는데 그 해놓으신 것에 무엇을 해놓으셨고 무엇에 연합됐는가? 처음에 죽음에 연합됐다. 그 다음에 무엇에? 부활에 연합됐다. 세 번째 뭐에 연합됐다? 승천에 연합됐다. 네 번째 무엇에 연합됐다? 보좌에 연합됐다. 보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무엇에 연합됐다? 성령에 연합됐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엇에 연합됐다? 재림, 오실 재림에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여기까지 이걸 공식처럼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맨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것은 이 말이 공식처럼 이해는 되어 있는데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서 그거를 나누었어요. 죽음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죽음에 연합됐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해 있는 내가 죽으면서 옛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억눌려 있는 것, 열등감, 저주, 악한 모든 것들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됐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같이 죽어버려서 죽음을 넘기웠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끝났다. 아멘. 아멘. 예. 죽음에 연합됐다라는 거 그것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은 함께 넘기워졌다. 두 번째 부활에 연합됐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능력도 내 거. 아멘. 예수님과 속해 있는 예수님은 보배로우시다, 존귀하시다,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예수님과 부활의 연합됨을 통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것은 누구의 거? 내 거. 그래서 나는 의롭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런 복음 강의할 때 우리가
그거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이런 거 배웠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두 번째고, 그렇게 다 해놓으시고 거기에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너희를 연합시켜 놓았다. 너희가 그것을 연합됨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가 해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된다? 너의 것이 된다. 세 번째, 뭐에 연합됐다? 승천에 연합됐다. 그래서 승천에 연합됐다는 말은 뭐예요? 강사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보조하고 연결해서 넘어갔는데 저는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승천에 연합됐다는 말은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위치가 바뀌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해서 땅을 밟고 땅의 눈을 보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지만 실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승천해서 하늘 위에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살고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린 위에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자꾸 땅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너희는 승천해서 위에 있어. 위의 것을 봐. 위의 것을 찾아.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볼 줄 알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 너희는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볼 줄 알아야지 돼. 승천했다는 것에 연합됐다는 건 뭐예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눈을 가져라. 우리는 위에 속한 자들이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 뭐에 속했다? 보좌에 속했다. 보좌는 뭐 하는 자리예요? 왕의 보좌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이 있는 자리, 거기에 연합됐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왕권에 연합돼서 왕으로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연합된 자답게 살아야죠. 그 보좌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왕으로 이 땅을 전체를 보고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중보하고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보. 전체를 보면서 그 왕권에 앉아가지고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변화시키고 다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내가 왕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에 속한 사단에 속한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왕권을 갖고 왕의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눈에 들려지는 것,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것, 거기에 반응하며 살지 말고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와 보좌에 연합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 해놓은 거 여기까지, 네 번째까지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님과 연합됐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계셔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네 가지 해놓은 그것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삶으로 연합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자발성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하시도록, 성령님이 나한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과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면 성령님과 더불어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응답 받고 좋은 일 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는데, 여섯 번째 뭐에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신랑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과 신부는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신랑, 재림하실 신랑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예배를 드리고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루어 놓으신 것에 연합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길을 예비하며 신부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야 될 비전이고 삶이고 사역이고 사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뒷부분은 넌 내 거야 라고 주인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맞아요, 저는 제 삶이 제 게 아니라 주님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난 주의 것이라고 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 경험되어진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문의는 다, 신부는 여기다가 이름은 이름표에다가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하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독교인이 개독교가 돼버렸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 때 기독교가 되는 거고, 그런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저 역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라 안 하던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 주인이 되셨는데, 그리고 우리 보고 넌 내 거야 라고 하시는데, 난 주의 것입니다라고 내 스스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겠느냐. 자발성이 요구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 시간에 그래서 중요한 것, 진짜 주님은 나의 주인 맞나? 주님이 나를 주인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님이 주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그대로 다 미쳐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순종해서 그 순종에서 살아내는 삶의 현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순종을 통해서 천국은 자꾸 경험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지금 얘기해주고 설명해준 거 다 아는 건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뭔 소리야? 뭔 소용이 있냐고.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으면 뭐 하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은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시켜주지 못하면서 살게 되는데, 순종할 때에만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경험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경험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는 어디로부터 유발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새 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의 행위는 어디로부터 유발된다고 그랬어요? 어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 육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영이 죽어버렸고 혼과 육만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돼서 살려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살아났다?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혼과 육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영혼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살아난 영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이 혼에게 얘기하고
혼이 육을 통치하는 처음 창조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면 그게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야. 여기 앉아있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가 같이 돼야 되고 영으로 예배가 돼야 돼.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해야지만 진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그런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도 들어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이게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혼에게 얘기를 하잖아. 혼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지식은 뭐예요? 우리 생각이란 얘기죠. 그 감정은 뭐예요? 우리 감정이에요. 정서,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통해서 결단해서 삶의 행동이나 내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까지 가려면 육체로 반응되는 것까지 연결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혼하고 육만이 있어서 혼을 마음껏 다스리고 통제하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영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혼은 예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생겼을 때도 영은 못 건드리는데 혼을 건드려요. 어떻게? 무엇으로 건드렸어요? 혼을. 예? 무엇으로 건드려요? 거짓말, 속임수. 사단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거짓말,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랑 똑같이 될까 봐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또 그 말이 또 맞네. 왜? 그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런데 따먹게 되면서 영이 죽어버리고 그야말로 속으니까 혼이 사단한테 넘어가가지고서 지배당하며 살았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났고 우리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사단이 영은 못 건드리지만 우리를 속이면은 똑같이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6가지 안에서 연합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단은 그거 하기 위해 있어. 근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면 가능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기 지금 생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섬겨주시려고 배려해 주시려고 이렇게 물을 주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이 마르죠. 근데 이걸 갖다 지금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마시려고 그래요. 근데 머릿속에 거기에 청산가리가 들었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독살하려고 한다니까. 이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독살하려고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 먹으면 혀부터 말리기 시작하고 점점 안에 있는 피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거야. 그 어느 날 피토하고 죽게 돼. 그러면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생각 속에 누가 처음엔 얘기해. 그럼 말도 안 돼. 그러다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옛날의 왕들이 그랬다는 얘기야. 그래서 옛날 왕들이 일찍 죽은 이유는 에너지를 빨리 써서도 그렇지만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뭘 먹더라도, 그래서 왕이 먹는 건 다 은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독이 있나 없나. 이게 어떤 놈이 나를 독살하려고 그런지 모르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걸 못 마시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어보든가 또 독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고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염려나 스트레스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병의 80%가 거기로부터 온다라는 거 아시죠? 예? 그 왕이 그래서 다 단명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한테 이렇게 속인다고요. 뭘 하면 된다고? 속기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의 것, 넌 내 것, 난 주의 것,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떠들고 은혜 받고 여기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여기서 딱 나가는 순간에 사단이 거짓말 하나 딱 집어넣으면은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여태 받았던 은혜, 눈물 흘렸던 거, 감동했던 거, 이제 나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속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졌지만 옛사람이 쓰던 머슬, 근육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옛사람의 생각의 근육이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새 사람의 근육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근육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근육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호 목사가 그것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지? 제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 세뇌되도록 암송해가지고 아예 통으로 외워버려. 말씀을 2509절을 외웠대.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내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속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예수님 금식하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거짓말로 속였죠. 그때도 예수님도 속이는 놈이에요. 그놈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이는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결국은 말씀으로 내 머릿속에 무장되어 있고 내 생각이 근육으로 말씀의 근육질로 단단하게 내가 채워져 있어야지 어떤 것들이 와도 옛사람의 근육이 작동하지 않고 말씀의 근육, 새사람의 근육이 그걸 눌러버린다고.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에서. 순종까지 가기 위해서 육체가 반응하는 거라면은 그럼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첫째로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순종이 뭔데? 순종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니까 너무 설교가 쉽게 들렸죠. 근데 맨날 들어도 똑같잖아.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냥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해야 되는 거 알고서 맞아, 순종해야지. 그리고 은혜 받고 여기서 나갔어. 이제 순종하면 복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나가는데 되든가? 안 되지. 설교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설교를 그렇게 듣는 것에 익숙하고 그거 편하니까 빌빌 졸고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 딱 걸리는 거 듣고선 나가가지고 아멘 그러고 나간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집중해서 듣고 왜 그런지 생각 속에다가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집중해야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만나겠어요? 보이지 않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 말씀을 빨아들여야지. 말씀을 귀를 기울여가지고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근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빨아들여야지. 집중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져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들어올 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것들을 잘 분별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파수꾼을 세워라 그랬죠. 근데 오늘은 생각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우리의 행동에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요? 감정이 그렇다는. 감정이.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논리적이야.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합당하니까 하지. 내가 그냥 무모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 생각이 감정에 생각을 전달하면은 그것이 감정에서 반응하기 시작해서 표출되어지는 것이 감정의 표현인 거란 말이에요. 희노애락은 이 생각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눈으로. 그래서 들어온 것이 내 신경 뇌조직에서 생각에서 어떻게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디로 간다고? 감정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감정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이 감정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질서라고 한다면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이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한다라고 하지만은 생각하기 이전에 내 안에 고착된 감정들이 있어요. 고착된 생각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걸 지난번에 견고한 진에 대한 얘기하면서 잠깐 했어요. 그죠? 이미 고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이 안에 딱 세팅되어 있는 나의 생각, 그리고 이미 세팅되어 있는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 속에 이미 세팅된 것이 있는데 그 말씀하고 다른 말씀처럼 들려져. 그럼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듣는데 그 말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 삶의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끔 되는 말씀이 되겠냐고. 그러면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고. 왔다가 뻘짓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게 예배냐고.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냐고. 근데 내 생각에 고착된 것이 있어서 그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튕겨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있다, 내 생각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고착된 생각이, 그런데 감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착된 감정이 생각을 그따 바꿔놓겠지만은 감정 자체가 고착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았어, 아픔 받았어, 과거에 어떤 커다란 그런 교통사고가 있었어, 아니면 인간관계 안에서 커다란 아픔이 있었어, 그런 게 있다고 할 때 그 아픔들이 내 안에 감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있다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예전에 나한테 상처를 줬던 그 사람하고 말투가 비슷해, 사투리가 비슷해, 얼굴 생긴 게 좀 비슷해, 하는 짓이 비슷해, 웃는 모습이 비슷해. 뭔가 그때 상처받았을 때 그 느낌을 이 사람이 묘하게 준단 말이죠. 상처 안 줬어. 근데 분위기가 그때 그런 느낌으로 있다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싫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반응이 그냥 막 나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주변으로 빙빙 돌아. 왜? 상처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감정에. 그걸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감정지수라고. 우리 인간의 감정지수라는 게 0에서부터 시작돼서 상황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술 취해가지고 마지막 10잔 마시면 토하게 되기 직전 9잔 마신 상태로 감정이 늘 차 있는 거야. 10이 만땅이라고 그러면은 9에 가서 있는 거예요. 감정 지수가 상처받았던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부부끼리는 보면은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감정을 서로에게 막 안 좋은 감정을 주고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건데 저거 갖고 싸울 일이 아는데 완전히 죽자사자 싸우고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고착되어 있는, 이미 예전에 받아서 상처 때문에 두고두고 쌓인 그 감정이 여기 딱 있는데, 한 잔 딱 마셨는데, 저 다른 사람이 볼 때 한 잔 마셨는데 왜 취하지? 그런 것처럼 한 잔 딱 얘기를 들은 것뿐이 없는데 10잔 마신 거하고 똑같이 딱 한 잔 만에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착된 감정지수가 9의 상태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생각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되고 부부가 화목해야지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거 뻔히 알고, 내 자녀가 우리가 화목한 모습을 보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이거 생각으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듣고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옳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있는 것과 상관없다니까. 상황만 발생하면은 한 잔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언뜻 스쳐 지나간 것밖에 없는데도 그냥 왱왱왱왱 사이렌 불면서 비상상태 막 경계령 내리고 태풍주의보에서 경보로 발령하고 막 자기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산들바람 불고 있는데 태풍 경보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고착된 감정이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에 의해서 반응해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 이미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나 감정이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룹 모임에 나오기도 어렵고, 나눌 때도 어렵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어렵고,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그 사람 근데 이해해 줘야지 돼요. 왜 그런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죠. 그 사람은 나 만나기 전에 예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여기 이렇게 지수가 높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 중보기도 해줘야 될 대상이지, 저 왜 저래? 알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고. 그래서 이 생각이나 감정은 대인관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대인관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며,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며, 그죠? 예수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아요? 그럼 죽음의 주인은 예수님 맞아요? 그럼 평안의 주인은 예수님 맞아요? 그럼 고통의 주인도 예수님 맞아요? 내가 건강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복 받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병 걸리고 죽을 병 걸려가지고 암 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 대신 그분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불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여전히 맞고 그분 주인이 맞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예수님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는 그 대인관계 속에서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드려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나 구역에서 모임에 있어서나 뭘 하든지 가정 안에서 있어서나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나 대인관계 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됐다고 하면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디서든지 거기에서 대인관계의 주인은 누구셔요? 내 생각의 주인은 누구시고 감정의 주인은 누구셔요? 난 주의 것이라고 그거 말로 하고 여기서 눈물 한번 흘리고 찬양할 때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그런다고 주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고착되어 있는 생각과 감정은요 전혀 그렇지 못하게, 그게 다 뭐라고요? 사단이 속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가다가 딴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아. 딴 얘기는 아니야. 똑같은 얘기인데 본문 읽어놓고 본문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도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는 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충만해가지고 철들었잖아요. 예수님하고 있을 때 철 안 들었는데 나중에 철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의 삶을 살아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 예수님 똑바로 했는데 난 거꾸로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송구스러우니까 거꾸로 못 박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대교회가 불같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부흥하니까 로마에서 볼 때 이거 이러다가 반란이 일어나겠다라는 위기감을 가졌어요. 위기감을 가지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뭐 황제의 10대 박해 뭐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신학 공부하다 보면은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 이런 거, 그 중에 네로 황제도 그 중에 하나고 이런 건데, 그런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박해가 있으니까는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겠으니까 사람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흩어져 가지고서도 다행히 감사하게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부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부류. 나이 많이 들었다라는 장로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1절부터 장로는 나이 많이 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 연장자를 포함하는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신앙의 오랜 생활을 했던 신앙의 연장자라는 말이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로 그냥 힌트로 여기에서 베드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와 같이 장로된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도 장로였는데 장로, the elder가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 중에 하나, 나와 같이 장로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시작하고 있는 교황 무호설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쨌든 그래서 그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장로들,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들었던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3번 물으셨을 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들에게,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양들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양들을 돌보고 칠 때 억지로 하지 마.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해. 남의 일 해주듯이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당한 이득,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하는 봉사하지 마. 교회를 돈벌이로, 그래서 큰 교회 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 가면은 뭐 서로 품앗이 하듯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큰 교회 가는, 특별히 저희 이민 가가지고서 있는 데서는 특별히 더 그래요. 교회 가면 도움 받을 텐데 교회 가지 왜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끼리 돈을 벌겠다고 교회 지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로 갈수록 영향력도 있고 사람도 많아지고 아는 사람 많아지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 부당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리더로 있을수록 무조건 내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네가 삶으로 살아서 본이 돼서 보여줘. 그냥 말로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네가 그냥 말없이 삶을 살아. 그러면은 그 삶의 본을 보면서 따라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서 젊은이들, 그러니까 신앙의 연주가 어리든지 아니면 실제 나이가 좀 젊든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한테, 나이 많고 먼저 리더로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리더한테 순종해라 그랬어요. 순종해, 순종. 왜냐하면은 하나님 교만한 거 싫어하신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대. 그래서 순종해, 순종. 순종하는 게 뭐 뻗대고 뭐 이러니 저러니 긴데 아닌데 지 생각 갖고 자기가 리더 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자기가 계속 그렇게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럴만 할 때 되면은 그 자리에 두어서 그 사람 밑에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자리 만약에 아니면 하나님이 빼가지고 딴 사람을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리더를 세웠으면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근데 내가 더 알고 더 맞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저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아, 너의 리더로 세운 연장자들, 너희보다 먼저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 순종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이야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3가지를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를 어디다 맡기라? 어디다 맡겨라? 어디다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께. 주가 누구야? 우리의 주인. 그분은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넌 내 거야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인, 넌 내 거야라고 하는 그 주인께 맞아요, 난 주의 것이야 라고 염려도 맡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겸손하라. 두 번째 뭐 하라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세 번째 뭐 하라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유는 무엇이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단이 개입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무조건 하나님하고 멀게, 공동체를 깨거나 분리시키거나 하나님하고 멀게 만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키워서 확장시키고 힘있게 하나님의 에너지가 시너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가 분리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옳다 어쩌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아니 내가 이거 잘못 지금 그건가? 이런 걸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막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사단은 한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뭘 갖고 속이느냐면은 하나는 좋은 것 갖고 속여요. 하나는 우리가 싫어하는 안 좋은 거 갖고 속여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땐 복받고 편안하고 잘 되고 있고 이럴 때,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게 됐을 때, 이럴 때, 그럴 때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 생각 속에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뭘로 나타나는가? 현상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있을 때는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사단은 좋은 걸로는 우리를 교만케 만들고 안 좋은 거 갖고선 뭘 만들어요? 우리에게 염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속이는데 두 가지를 갖고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는 뭘로 속인다?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일 있는 것들을 갖고서 속여서 뭐 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 이 교만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내 감정이 더 위에 가.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이 들려져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말씀을 튕겨내.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일을 만나. 이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로 가. 그러니까 잘 된다고 무조건 복이 아니야. 그 어려운 일을 만나. 핍박을 당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염려가 생기기,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 염려는 뭐예요? 염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우리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사실은 그 염려는 뭐예요? 이쪽이 교만으로 가가지고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이 주인의 말씀되게 안 되는 결과를 내는 것처럼 이 염려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 맡겨, 주인한테 맡겨. 염려하지 말고. 왜? 그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이니까 그가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가 돌본대. 하늘에 나르는 이름 없는 새도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누구의 소관이라고? 하나님의 소관이래요. 그러면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할 때 뭐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결국 주인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계시고 마지막 마무리 그분이 완성시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관자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있다. 그리고 내가 낯설어 보이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이해 안 되는 순간조차도 그 자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게 선한 계획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갖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토를 달게 되고 말이 많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비결은 교만해져 있든지 염려해 있든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그 견고한 진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고착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누가 이 이익을 볼까요? 전 제 스스로 제 명함에는 없지만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전 하나님 나라의 관리공단 단장입니다. 최고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에너지로, 시너지로 모아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주님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연합됐다고 하는 신부들이 힘을 모아서 그분 신랑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쓰기를 원한다고. 이번에 일본 분들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도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처럼. 왜? 그들을 깨워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 만들고 싶어서. 온통 생각이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는 것 안에 거대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고 계획이 있다니까. 내 안에 지금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을 방만하겠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나 많이 살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해진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 당해봐.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텐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에너지를 제대로 잘 모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나한테 이미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 그날의 에너지들이. 그 에너지를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그런 에너지로 동력화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은사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모든 때도, 여러분의 삶도 죽음도, 내가 죽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에너지가 돼서 죽었으면 좋겠다. 스데반처럼, 순교자들처럼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고, 죽으면 죽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내게 있는 그 에너지가, 지금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에너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사업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라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뭘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라고, 에너지를 집결하자고. 어떤 사람들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론이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진짜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돌아다녀요. 사단은 바쁩니다. 아주 사단의 열정의 불은 아무도 못 막아요. 예수님 말고는. 근데 사단은 벌게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빼버리려고 애쓰고선 불을 켜고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조준사격한다고. 지금 알아요? 우리의 생각에다 조준사격, 우리 감정에다 조준사격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사단 인식도 안 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 표정에 좋으니 나쁘니 기분 나빠서 오늘은 뭐 하루 종일 꿀꿀해서 꿀꿀로 에너지 다 썼고, 그렇게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댕겨. 적은 총으로 대놓고 조준사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댕기고. 다 맞지.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사단이 주는 거 그대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싹을 내가지고 또아리를 틀어서 견고한 진이 되기까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도 손해, 그렇게 하는 분도 손해, 공동체도 손해, 하나님 나라도 손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 그래서 모두가 손해라는 거예요. 전달이 됐죠. 사단의 무기는 무엇이라고? 속이는 건데 속임을 어디다 넣는다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다 넣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서 우리를 흔드는데 교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두 가지를 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하는 것에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한다? 반대 정신으로 한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한다? 반대 정신으로 한다. 교만이 있으니까 뭘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죠? 이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니까 뭘 하라고? 교만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가지고선 혼돈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겸손의 무기를 장착해라. 그것만 이길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이 우리한테 염려를 넣어줬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께 맡기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을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함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해요? 이제 그렇게 되어졌으면 다시 또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여기 근신하고 깨어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크게 뜨고 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는 거예요? 보초가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내게 들어오는 생각들, 내게 오는 것들, 감정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분별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합리적이고 설득할 수 있을 만하고, 그래 그렇지,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래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쓰는 것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꼭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그래 맞아, 그래도 우리라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도덕 윤리 규범과 상관없이 요구하셔. 그러니까 그거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당하지 마. 우리는 무엇으로 검증한다? 들어오는 것의 필터를 무엇으로 둔다? 진리의 말씀으로 둔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안 해. 말씀으로. 할렐루야. 네. 언제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걸 걸러낸다. 그러면서 마귀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이 세 가지를 하래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오늘 설교 이해 안 돼가지고선 나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전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 설교로 듣지 마세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제 들었으니까, 정리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다른 사단이 줬던 것들을 튕겨내버리고 말씀을 내 안에 고착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내 생각 속에 그렇게 되어진 말씀이, 그 감정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삶으로 확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이 멋지게 쓰셔서 신랑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유용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나중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을 또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성찬은 아까 6가지 얘기한 거 있죠? 연합된 거, 그거 일일이 다 이 성찬을 대하면서 확인하세요. 그 하나하나를 다 죽음, 부활, 승천, 보좌, 그리고 성령, 그리고 재림에 기다리는 신부로서 연합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이 성찬을 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나를 진정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그것을 향해 가는 거에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생각하면서 이 시간 동안에 그분을 세우세요. 그분의 말씀을 세우고 그분을 주인으로 다시 세우는 시간 가지시면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들을 성찬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